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결정할 때 좀 낭만적으로 생각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를 정할 때만 해도 고난 주간에는 끝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그 괴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기다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안 끝나네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대구가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언제 크게 확진자가 늘어날지 모른다라고 주의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쭉 겪으면서 거의 이제 2달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다림이 낭만적인 거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낙심되고 또 때로는 두렵고 무기력이 느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다루길 원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 비유를 통하여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좀 낙담이 될 때, 이 기다림 속에 무기력을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지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에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재판관이 나오고요, 과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재판관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서 끈질기게 호소하여서 결국은 그 일을 해결하였다라는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18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큰 환난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일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할 때, 성도로서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낙심될 만한 일인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실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안 오시려나? 이런 낙담이 드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낙담할 거야. 그런데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 기도하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비유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재판관보다 과부가 어떻게 찾아가 호소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예수님께서 6절에 불의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윤리적으로 악하다라기보다는 너무 잘나셔서,
너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정도 됐으니 사람은 무시하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기준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별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그런 재판관, 그 재판관을 예수님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 옳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원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를 드러내달라, 정의를 드러내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해 달라는 간청이 들어 있는 거죠. 옳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나아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가 있죠. 불의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재판관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저 같으면 낙담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뒤돌아서서 침이나 한번 뱉고, 죄송합니다. 그 성금요일인데 침이나 한번 뱉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돌아서서 포기하고 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의하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재판관을 찾아가고 만나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 번거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고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는 표현은 운동 경기에 쓰는 표현인데 특별히 격투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권투 선수가 눈 아래를 집요하게 공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주 효과적인 공격이죠.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요. 과부가 찾아가 호소하는 모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여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낙담이 찾아온다면 기도해라. 이 과부처럼 간절하게. 상식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상식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돌아서고 그냥 두려워하고 낙담해야 될 그 상황 속에 그냥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림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이상해서 이 부분까지 살펴야 우리의 온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죠?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엔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도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하셨는지 제가 그 기도를 다 외울 만큼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절한
기도의 태도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교훈을 받을 때가 있어요.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문구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효과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답하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답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 아들을 하나 얻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잃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을 잃을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되게 이상하죠.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아이를 잃게 되면 막 통곡할 텐데 다윗은 거꾸로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음을 당하니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의 답은 이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절한 기도는 이겁니다. 답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이거 해주세요. 기한을 정해놓고.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자녀가 시집 혹은 장가를 가게 해주세요.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진 빚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딸이 1등급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해놓고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함과 동시에 겸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응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낙담을 이길 수 있는, 지루한 기다림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제 딸은 편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만 해도, 또 삶의 전선에 있는 분들만 해도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계시죠? 매출은 올라가지 않고, 언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가 될지, 매번 2주씩 늘어나니까 4월 19일에는 정말 종료가 될까? 4월 19일이 되면 이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니까 마스크가 다시 많이 팔린다는데 지금 사놔야 되나? 뭔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참 생명 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요. 그리고 그 참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 그 낙담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그 두려움에서 승리하고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탄에 귀 기울이셔야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쉽게 낙담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요. 제가 진짜 많이 낙담했습니다. 이번 주엔 리더 모임을 할 수 있겠지? 막 화요일쯤 공지를 합니다. 미안, 다음번에. 계속 반복되는 그 낙담이요. 이 계획해서 뭐해? 근데 그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담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 시기에 온전히 응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내가 기다렸던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기다렸구나, 우리를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